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 누구랑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옆에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도 계신가? 네, 자매님이라고 할게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잠깐 저를 따라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얼굴 한번 잠깐 보시고요. 자매님이 저를 따라서요. 자매님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네, 밥맛난 얼굴이시죠? 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두 손을 자기 가슴에 한번 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수지 예본교회를 섬기는 우리 어머님들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말씀과 간증과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인 어머님들 계십니까? 도전과 결단과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제 소개 겸해서 영상이 잠깐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 영상 보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BS 영상 첫 번째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관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시대는 현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화면 속에 저 사람 저인 거 아시겠어요? 네. 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무슨 과목 같아요? 네, 신상임이 다 털렸어요. 네,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지내왔고요. 34년 동안, 그리고 영훈고등학교는 원래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요. 그 학교에 기도하는,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신실한 애들하고 5명으로 시작된 기도가 15년 동안 계속되면서 하나님 우리 학교를 통째로 기독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저희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재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사로 지내면서 애들 뭐 소그룹 예배하니까 말씀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신대원을 했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제 교회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까지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 아내는 이제 어머니 학교 강사인데요. 제 아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 오은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박사님 아닙니다. 네, 근데 스타일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부부학교 또 강사여서 부부학교 강의를 하면서 가정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이제 기독학교로 저희 학교가 이제 바뀌니까 교목실이 생기고 제가 일대 교목을 이제 5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예,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의 다음 세대 청소년 특히 학교 사역 아이들을 학교에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세워가는 스쿨처치 사역을 저희 재단 직원 23명 사역자들과 함께 전국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목이 돼서 교목실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없던 게 생겼어. 야, 교장실을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니? 그러니까 한 애가 그래요. 이 자식아 그것도 몰라?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얘는 그래도 한자를 조금 아는 애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은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질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고군분투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가정의 이야기 중심으로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 또 남편 얘기도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저의 삶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저희 집은요.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거든요.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금방 이해되시죠? 대대로 음주 문화에 찌든 술 마시고 싸우고 울고 그런 가정이었고요. 저희 할아버지 네 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아들 한 명 두셨고요.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 보냅니다. 외동아들 한 명 빨리 보낸 거지. 옛날에는 또 그랬잖아요. 엄마 시집 왔어요. 뽀송뽀송한 엄마가 시집 오니까 할머니가 결혼시켜놓고 질투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제가 뺏어갔네. 어제까지 내가 데리고 자던 아들인데 결혼시켜놨더니 이쁜 젊은 여자하고 같이 자고요. 손을 못 대는 거죠. 나가 살아. 꼴 보기 싫어. 서울로 이사 와서요. 저하고 누나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북구 기름동에서 따로 키웠어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따로 키웠어요.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났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이렇게 획 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폭력적인 언어와 이제 폭력성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제가 누워갖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 당시에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고요. 또 싸잖아요. 그죠? 학교 급식은 왜 이렇게 바나나가 자주 나오는 거야? 싸기도 하고 영양가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자라날 때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급 과일이 바나나였어요. 그걸 사가지고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 던져주고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고 뜻모를 얘기를 술 취하고 막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저희 원뿌리인 저희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가만 하면 악취가 나죠. 술, 담배 찌들었죠. 그리고 안아준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싫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대요.
정말 죽이고 싶은 어떤 증오하는 대상이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하고 똑같아진대요. 부부 학교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자매가 손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또 올라요. 막 이러는데요.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그리고 빛이 막 웃는 분들은 다 저처럼 될지어다. 네, 빛이 막 나가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는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없죠? 저는 글 쓰는 문학소년이었고요. 예수라는 예술적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술에 취하면 아버지보다 더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춤을 추고요.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 관아라는 어린아이는 원뿌리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구나. 아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방법은 몰라요. 어른들이 보여준 건 맨날 술 마시고 싸우고 울고.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러브탱크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사랑의 결핍은 일종의 중독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마약 중독까지 가거든요. 얘네들은 뭔가를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본질적인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알지만 그걸 모를 때는 계속 찾는 거예요. 남편들 레저 스포츠 막 찾는 거예요. 등산 가는 거예요. 낚시 가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죠. 그리고 폭력, 그 다음에 영상, 막 이상 그런 쪽에 빠져드는 거죠. 이게 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이 있어요. 딸에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 속에 여러분들은 잘 컸는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나쁜 영향력이 나한테 아직도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술독에 빠져 살면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국어가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 된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요. 제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요.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서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너무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이 제 아내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복음이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속칭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처남도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그 집에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가족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냈을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은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요 정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심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 할머니들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셨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문제가 생기면 한숨만 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갖고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익감이 딱 오니까 저희 어머니 조용히 짐보따리 사서 일주일 금식기도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남자애가 왔는데 딱 하나 좋은 건 직업이 안정적입니다. 근데 얘 예수 전혀 모릅니다. 술독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 사이가 맞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네 사이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이 영락교회 사무장으로 근무하실 때라 저는 첫 신앙생활을 영락교회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온다고 인간이 획가닥 바뀌지 않거든요.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섬기는 법도 배워야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계속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영락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쪽에 한 100여 명 되는 조그만 합동측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 3년 제자 훈련으로 양육이 됩니다. 저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역자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세워서 유초중고청에 간사라는 직분을 줘서 교역자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청년부 간사라는 직분으로 아이들과 공동체에서 섬겼고요. 제 아내는 중고등부 간사라는 이름으로 섬기면서 저희를 말씀 속에서 변화시켜주며 기도하는 부부로 만져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예봉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특징이 있네요. 숨을 안 쉬시네요. 우리 집중도가 지금 엄청나게 제 이마를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5대째니까 지금 조카가 애를 낳으니까 7대까지 내려간 한국에 몇 없는 그런 복음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술독에 빠져 사는 이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때는 머리가 이 지경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요, 교회는 너무 익숙한 장소였죠. 모태신앙이고요. 밤 10시만 되면 매일 밤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그런데 제 아내는요,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속칭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저를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보니까 보는 눈빛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죠. 여러분이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 위기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만져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정했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저희 장인 어른은 장로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를 너무 괴롭혔어요. 저희 목사님이신 저희 장모님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갈 때 한쪽 귀가 안 들렸어요. 그냥 뻑하면 아빠가 옆방으로 엄마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 뭐예요? 남성상이 일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버리고 나는 탈출해서 안 믿는 남자한테 달려간 거죠. 그게 바로 접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왔지만 제 아내는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믿지 않는 남편감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양다리로 있는 동안에 영혼고로 오게 됐고, 영혼고는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서울시 초대교육관 김영훈 선생님이 당신의 환갑 때 사제를 털어서 미아리 뻘밭에다 학교 세운 거고요. 그게 영훈 초등학교, 지금의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된 거죠. 저는 너무 좋았고,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2명의 제자 아이가 저희 반에 와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얘네들은 뭐냐면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는 제자들이었고요. 저를 만났을 때 손가락 5가락 중에 3가락의 세포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 아이의 허벅지는 우리의 팔뚝 정도로 이미 가늘어서 고3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 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지식, 제 노하우, 제 스킬 어떤 걸로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린 거예요. 아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다 보니까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 베드로가 외쳤던 그 기적이 이루어진 걸 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믿겨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새벽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어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가끔 짜증나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이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리로 갔을 때 이 눈물은 소망의 눈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지만 매일 이 아이들을 붙잡아 기도하게 하셨고, 자기 자식을 포기했던 부모가 전부 저희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수능 끝난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2 학생의 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딸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이게 둘째 딸 아이가 이름이 다빈인데 루게르병 애들을 붙잡고 1년 남짓 기도할 때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얘는 태어난 지 2달 정도 된 때부터 애가 이제 숨을 쉬면 뱃속에서 막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는 또 왜 이러나?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꽉 막아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브라이저 갖다 대고 이렇게 등쳐주고 가래 떨어지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빨아주세요. 제가 이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빱니다. 빨고 뱉고 난 좋은 아빠 되고 싶었는데 좋은 선생님 되고 싶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요, 포기할 수가 없었죠. 내 자식이니까요. 이 아이를 코를 빨고 뱉고 응급실로 뛰고 막 열 40도 오르내리고요, 눈동자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픈 자식 머리맡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가끔 애기들 코를 빨다 보니까 이렇게 애기들 물코 이렇게 막 후루룩 넘길 때도 있고요. 딱딱한 코는 막 씹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따 맛있는 점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빠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루게르병 애들 야야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제가 왜 기도하고 울고불고 뛰고 그랬을까요? 저 스승이니까. 스승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과 포기라는 말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한 거죠.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요, 쟤네들 살려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목숨을 다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루게르병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했던 이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지금 28살이고요.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원래 춤추던 아이라 워십 율동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연희동에서 이제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세요. 거기에 이제 최연장 나이가 많은 회원은 바로 저입니다. 네, 절대 아빠라고 안 부르고 회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비 다 받아 먹고 네, 이러면서 이제 1대1, 1대2로 하면서 치유, 회복,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 사업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희 가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제가 속한 교회, 학교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어른으로, 믿음의 부모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머니를 부르셨죠.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덩어리 지대하지 않던 아담의 코에 생기,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흙덩어리 지나지 않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깨졌죠. 문화적인 영향으로 깨졌죠. 부모의 잘못된 영향으로 깨졌죠. 깨지고 하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짓는 죄와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영향으로 우리는 깨진 문화 속에서 깨진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당위성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제가 고민에 좀 쌓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딸이 이제 둘이 있잖아요. 딸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와 학교의 아이들, 선생님들 뭐 등등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에 들어가면 그 인생 바뀌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컵에는 하나님의 말씀 갈피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 딸들이 얼굴이 이제 거의 뭐 케첩에 절인 양배추처럼 푹 쩔어 있는 경우 있죠. 네, 물에 푹 젖은 솜처럼 애들이 막 이제 죽어가는 경우 뽑아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복도를 막 뛰어다니며 쌍욕하는 학교에 제자가 있죠. 너 이리 와봐. 선생님 왜요? 욕했지. 벌칙이야. 뽑아.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 받아. 그럼 와서 이제 검사 받고요. 그래 이제 말씀 뜻 설명해주고 기도해야 하고 욕하지 말고 좋은 말 쓰자. 그래서 선물이야.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야단 맞을 일이 있는데 야단 안 치고 뽑으려니까 일단 애들 뽑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는 애들은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이런 거 뽑는 교회들 가끔 있잖아요. 그걸 본 애들이요, 교회 나가는 애들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요, 이 주제가 신기하니까 흔들어요. 근데 뭐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만들게 하신 지혜로운 방법은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두 딸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이지만 왜 성장통이 없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자라날 때 성장통을 경험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정상입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들로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우리 두 딸아이가 학교 갈 때 꼭 제 아내는 밥을 먹는 그 딸들 앞에서 큐티를 같이 했어요. 큐티지를 통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읽어지고, 다솜아, 큰딸애가 다솜인데요, 다솜아 어떻게 생각해? 이삭은 어떠니? 이스마엘은 어떠니? 이삭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큐티예요. 어떤 때는 애가 너무 힘들죠. 시험도 망치고 모두 뭐 친구 관계도 어렵고 막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도 아내는 거기서 그냥 했고요. 읽어줬고, 그리고 아이는 그걸 통해서 지금 성장하는 걸 보니까 이거였구나.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하구나. 잠자기 전에 제가 꼭 머리에 손놓고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제 성장했으니까 청년들이 됐잖아요.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딱 현관문 나오면서 손 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내와 두 딸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셨잖아요. 내일도 또 한 곳에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또 가는데요. 사실 어머니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남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아버지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 소망은 뭐냐면 아버지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머니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버지가 서고요, 남편이 서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은 원래 좀 더딥니다.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죠. 남자는 영적으로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시간도 걸리고요, 말도 잘 안 들어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배필 할 때 돕는 배필, 돕는 단어는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사실은 남편들보다 영적으로는 더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겨주세요. 남편들을 결국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니까요,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하고는 아마 잘 지내시는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근데 청소년, 청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들들하고 엄마들하고 또 아버지하고 딸하고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는 교회 선생님, 남자 선생님은 여학생하고 대화 잘 안 되죠. 여선생님은 또 목석 같은 남자애들하고 또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부가 많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요. 눈높이를 맞추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고 소통이 능통이면 형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돼야만 공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직이 34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27살 때 제가 첫 제자를 만났는데 그 첫 제자 남고에서 만난 아이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연세 알만한 분이 있어요. 그 개그맨, 옛날 초기의 개그맨인데 혹시
그 임혁필이라고 아세요? 세바스찬으로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또 연세가 좀 네. 첫째자거든요. 그때는 형 같았어요. 그냥 오빠 같고요. 그냥 젊다는 것만으로 소통이 돼요. 근데 어느덧 제가 나이가 이제 애들 아빠뻘을 훨씬 넘었잖아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확대가 됐는데 애들의 트렌드는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구했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인사법을 딸들한테 물어보고 막 이래서 하나를 이제 발견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지만 애들을 만날 땐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손하트 요즘에 이렇게 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자, 손하트. 그리고 아이가 뭐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큐. 자, 우리 옆에 어머니에게 큐. 네, 자, 큐라는 말은요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넷 채팅어죠.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큐. 네, 자, 비슷한 낱말 있죠. 두 글자 낱말 따라합니다. 대헷. 네, 이런 거죠. 연예인도 많이 쓰는. 그래서 아이들 할 때 끼우끼우끼 막 이래요. 한 번은 제가 손에 물건을 들고 막 이동하는데 애가 와서 목사님 끼우끼 막 이래요. 제가 하트를 날리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구했어요. 그래요. 끼우. 네, 발로 하트를 막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년이 넘은 선생님에다가 목회자 아닙니까? 이 큐큐큐 대큐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다고요?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아이들 경우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는 야 빨리 내 눈높이로 올라와 이게 안 됩니다. 애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셨죠. 창녀랑 얘기되셨고 세리랑 얘기되셨어요. 미천한 자랑 얘기되셨다고요. 야 사실 나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 위에서 왔거든. 야 빨리 내 눈높이 좀 올라와라. 어떻게 올라옵니까? 예수님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 맞추셨다고요. 야 너 이렇게 몸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지. 네 상황을 내가 알아. 내 손 잡아 올라가자. 그리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요. 우리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끌어올려요. 또 내려.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때 믿음의 엄마로 네가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흔들리는 아이와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운데리를 딱 하고 네가 흔들려도 내 안에서 흔들리도록 하는. 근데 같이 헤매고 있는 거죠. 아버지들 더 하고 있는 거죠. 더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키우는 주체가 아버지일 수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크게 나가면 부부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따라합니다. 인내와 소망. 자, 인내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네 옆에 내가 있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아내랑 이제 부부학교 강의 같은 거 많이 할 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아내랑 저희가 이제 책을 31권 썼어요. 예, 제가 31권 썼는데요. 아내랑 같이 쓴 28번째 책인가 그게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남편의 입장, 아내 입장, 남편의 입장, 거기 보면 자녀 얘기, 부모 얘기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부학교 교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예가 있어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특징이 있다는 거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남자는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고요. 여자는 뭘로? 뼈로 만들었죠. 재료가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사우나탕이에요. 목욕탕이요. 남자들은 그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재료가 흙이니까 다 부스러져요. 여자는요, 우와, 그 뜨거운 물에 3시간 동안도 있더라고요. 뼈니까 푹 고와도 돼.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제 세포가 그렇다는 거죠. 언어를 사용할 때 사실적인 언어를 많이 쓰죠. 목표지향적. 하나 꽂히면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여자들은요, 관계지향적. 그리고 언어를 쓸 때 감정을 얹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 이런 예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산모퉁이를 요런 모습이에요. 딱 들고 있는데 근사한 카페가 보여요. 아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저기 산모통에 돌다 보니까 근사한 카페가 보인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자, 이 아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가자. 가서 너랑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남편의 귀에는 뭐가 들린 줄 아세요? 봤어? 못 봤어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봤어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지향적. 그럼 아내는 너랑 차 한잔 마시고 카페 가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무시당한 거죠. 뾰루퉁. 남편이 운전하다 보고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화가 났어? 야 가서 차 한잔 마시면 뭐가 이렇게 어렵냐 인간아? 이러는 거죠. 언제 차 마시자 그랬어?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누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남자는 사실적 언어를 썼고 여자는 감정적 언어를 쓴 것이죠. 딸아이가 이제 가끔 아빠한테 물어볼 경우가 있고요. 그 교회 여학생이 교회 가서 남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선생님 당황하거든요. 그 답은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진짜 보니까 뚱뚱해졌어요.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그 사실대로 얘기해. 뚱뚱해졌네. 그럼 이 여학생은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이럴까요? 아 뭐야 짜증나. 짜증나게 하는 선생님이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니야 너 날씬해. 거짓말. 거짓말쟁이 선생님이 됐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당황한 거예요. 아, 왜 그런 걸 물어봐? 무관심한 선생님처럼 보이는 거죠. 아빠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우리 딸아이가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공감을 못합니다. 그거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 왜? 선생님 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넌 항상 예뻐.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빠들한테 남자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쳐요. 남자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여자들의 언어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는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요. 이게 요즘에 아이스크림 맛도 좋지만 비주얼 되게 좋잖아요. 사진 찍어갖고 이제 막 인스타 막 이런데 올린 거예요. 댓글 달려서 와 대박 저거 진짜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어. 공감 댓글이 딱 달리는데 갑자기 같은 반 남자아이 하나가 딱 댓글 치고 들어왔어요. 야 근데 내일 숙제 뭐야? 이러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쭉 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남녀 차이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시고. 다시 아이들은 꿍 다시 꿍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 응원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고.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네, 저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부합시다.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다음 세대 언어 PPT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잠깐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제일 처음 답까지 다 보여주시는 이 센스. 이건 원래 퀴즈인데요. 네, 답까지 다 보여주시는 수지 예봉교회 아주 센스가 높습니다. 원래 클릭해서 맞춰야 되는 건데 아마 시간 관계상 한 방에 띄워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여기 파란 글씨에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인데 여기서 난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 혹시 이런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저녁 금식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써요. 사실 근데 이것도 몇 년 전 거예요. 최근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자 이것도 답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파란 글씨는 아이들의 현상입니다. 모습이라고요. 모습인데 이 빨간 글씨가 뭐냐면 아이들의 속마음이에요. 겉으로 봐서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속마음이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속마음을 알아야 뭘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겉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무기력한 애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냉소적, 자신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은 애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짜증내는 애들이 있죠. 이거 속마음이 뭐예요? 엄마 좀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이런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고집세는 제 생각도 존중받고 싶어요. 잠수 타요? 모든 게 두려워요. 그리고 게임과 아이돌에 빠져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 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아이는 지금 31살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큰 애처럼 보여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춘기에 걸렸고요. 얘가 교복을 한복처럼 줄여 입더라고요. 그 아내가 그랬어요. 야, 저 댕기 만들어줄까? 뭐 고리 만들어줄까?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때 아내가 이제 어머니 학교를 많이 열심히 할 때였어요. 어머니 학교에 숙제 2개 있어요. 실시룩기, 허그. 그래서 이 아이가 저 학교 갈 때나 들어오면은요 아내가 앉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가 막 울상이 돼갖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야, 다솜아 무슨 일이야? 너 누구한테 맞았어? 왜?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이제 어머니 학교에 배운 대로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딸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다솜아 이리 와. 꼭 안아준 거예요. 같이 그냥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솜이가 이제 이러고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다솜이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다솜이가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지금 31살이 되도록 저와 아내는 다솜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았던 건 뭐냐면 아이가 힘들구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부모로서 뭐예요? 힘든 아이를 위로하고 힘든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 거죠. 아프대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뭐냐면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이가 왜 그런지 사사건건 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이가 아프네? 회복됐네. 힘들구나? 회복됐구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PPT에 그 제일 마지막 거 하나 더 있었죠? 네, 그것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런 식으로 전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요. 영상 디지털 지금 AI 로봇 챗 GPT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상 공간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우리 나이 되면 로봇하고 아마 즐겁게 생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재미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흥미, 감성적, 직관적. 근데 7번 보세요. 이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자녀들은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좋고 싫음으로 판단해요. 하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에서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야지. 그럼 왜요? 나 싫은데요. 야, 교회가 유익한 거야? 좋은 걸 배운 거야? 저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유익하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 싫어도 갔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야, 게임 그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중독돼. 왜요? 제가 좋은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기뻐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현상을 보고 탓하고 뭐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쿨처치 임팩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핵심 사역은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이 주체로 기도하는 공동체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걸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전국에 100개 학교 정도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변화된 이야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초반에 1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5명의 그루터기로 남겨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봤더니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고 있던 거예요. 저 만났죠?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제가 음악실 따고 불러드렸어요. 저하고 5명의 애들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지만 무릎 꿇고 학교와 나라 민족과 북한과 교회와 등을 가정과 막 위에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애들이 부릅니다.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든 안 가도 관계없어요. 학교는 세상입니다. 근데 잘 키운 교회의 아이 하나, 가정에서 잘 키운 믿음의 자녀 하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20여 명으로 불어났어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서 그 기도 모임을 했던 건데,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배불뚝이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예요. 아침잠이 없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알면 당장 난리를 치는데 우리를 안 부르세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0여 명의 애들하고 막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은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 쫓아내 주세요. 저 불교자 좀 뭐 작살 뭐 이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타종교인이지 원수는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은 교장이 온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아직 안 믿으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모임은 계속되었고,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LA 한인교회 나가시는 어느 날 연락 왔어요. 최 선생님, 나 그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나 장로야.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최 선생, 내가 그때 불교 신자일 때 영원학교 교장 간 거는 하나님이 나 걔네들 통해서 나 만나 주시려고 그랬던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이 5명 아이들의 기도가 후배들에게 이어집니다. 교회도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야 되고, 가정도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 가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요. 학교라는 세상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15년 동안 계속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기도 모임이 확산되면서 고3 기도에 일주일에 120명씩 몰려옵니다. 학부모 기도회, 동문회 기도회, 신우회 기도회, 학생 기도회 해서 영훈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발족하고, 학교 앞에 왕도급이라는 술집을 접수합니다. 제가 옛날에 술 먹던 곳입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저거 뭐예요? 왜 술집이 학교 앞에 있어요? 접수할까? 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걸 접수하고 12년 동안 기독교 학교가 될 때까지 그것을 운영케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15년의 기도, 그리고 학교 국제중학교가 생길 때 이사장님의 비리로 설립자 아들이 감옥 갑니다. 학교 초토화됐고 리더십 다 흔들리고, 그때 감옥 간 이사장님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일보에 인수권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학교법인 기업체, 그리고 7년 동안 학교를 달라고 기도했던 교회, 오륜교회가 서류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그때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전도 편지 100통 막 이상 보내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가깝게 좀 지내던 분이었는데, 근데 아직 교회는 안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바꾸셔서 오륜교회가 좋겠다. 종전이사의 승인 사인이 들어가며 15년의 기도 끝에 저희 학교는 기독학교가 되었고요. 오륜교회가 재단이 된 것입니다. 작년 말에 12월 말에 김은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되셨죠. 그 주경호 목사님은 영훈고등학교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기도의 일꾼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교회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제가 마무리 뒷부분 말씀을 좀 하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부모에게서도 문제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니아스는 이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젊었을 때 영빨이 강했을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감퇴되고 있었어요. 자녀에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사무엘 있죠.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 사사인데요, 뇌물 먹었죠. 부정재판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뭘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고요. 사무엘은요, 자기 사역은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녀 양육,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은 소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어떤 모델을 찾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디모데를 키웠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려서 할례를 시키지 않았죠. 나중에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때 디모데 할례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집안에서 어머니, 할머니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을 품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장모님 이야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양다리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술과 세상 그리고 교회로 왔다 갔다리 하는 때 저희 어머니가 또 기도원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1일 동안 물과 소금만 드시고 금식기도 하신대요. 제가요 깜짝 놀래갖고 아내한테, 아니 여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도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21일 동안 물과 소금, 이러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야, 119에다 미리 연락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목사님이시니까 기도 제목 왕창 가지고 가서 기도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셨던 거더라고요. 나오셨는데 그냥 건강하게 나오셨어요. 집에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돌려 앉아있다 이렇게 나를 보시면 웃으시면서 일어나시네요. 근데 깡마른 몸과 얼굴인데 얼굴과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최서방 미안해.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나한테 뭘 잘못하신 게 뭐가 있다고? 최서방 미안해.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 최서방 그리고 괜찮대. 하나님의 최서방을 정말 복음의 도구로 쓰신대. 최서방 괜찮아. 내가 지금부터 더 많이 기도할게. 최서방 사랑해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때 이 자맥질 같은 껄떡껄떡하는 그런 울음이 막 제 뱃속에서 막 껄떡껄떡하면서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뭐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왜 걸지? 아니 딸의 남편이어서 사위여서 이게 가능한 거야? 그때 이제 떠올리게 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셨던 거고, 그 사랑의 확증이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서 기도 가운데 너 받아들여줬는데 양다리를 지내고 보니까 이거 누가 더 기도해, 딸은 그 정도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러 들어가셨던 거거든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 좀 살려달라 이거였거든요. 사랑의 확증을 그대로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게 내 인간적인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통해 예수님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지행일치,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할 때 강하게 만나주신 거예요. 몇 년 전 구정 설날 저희 어머니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요. 저희 집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학교 하시고 저와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정말 인자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이제 믿음의 유산 남겨주시고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고요. 저희 어머니 88세 지금 생존해 계신데 교회에 잘 섬기시는 식당 봉사하세요. 관리인지 봉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봉사하세요. 그러면서 저희 집도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가정 예배 설날 제가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 꼭 예배 끝나면, 명절 때 예배 끝나면 장로님 남편, 두 아들, 손주매들이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그 자리에는 우리 가족은 없잖아요. 근데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꼭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였어요. 제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채가나 아들을 축복하시고 채가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막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잦아 들어간 거예요. 가족들은 방언을 하시나고 눈을 떠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그대로 불러 올라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책에서,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에서 이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께 드린 편지라는 제목이고, 이 달력 조가리에다가 찢어서 썼는데 복사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명 완수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남겨두지 마시고 저를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소서. 이 땅에 남겨두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 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평신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 시절에도 항상 이 기도를 하시며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땅에 남겨두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셨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셔요. 거기 이제 매장이죠. 근데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이 시신 앞에 한마디씩 하잖아요. 제 아내가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기도하다 하늘나라 간 엄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목숨 걸고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게 한 어머니, 저도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저도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죽어도 간증이 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다가 저도 하나님 앞에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아이들 놓고,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얘네들을 양육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저를 그렇게 쓰세요. 제가 감당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게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또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내가 대상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고 그렇게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기도의 어머니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끊임없이 남편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랑 기도하고 기도회로 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사명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명자는 목숨을 잃는 걸,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인내하겠습니다. 사명자적 어머니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달라,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제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